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네. 이제 오늘 부랴부랴 네.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여기저기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있는 중에 조 셰프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튜브에 요새 박진영 씨가 엄청 많이 떠요. 네, 많이 뜨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많이 뜨는데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하는 얘기가 성경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네. 얘기가 많이 뜨거든요. 일종의 박진영의 성경 강해 같은 것 같아요. 네, 강해 맞아.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본인이 공부한 대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강의 해설하는 내용인데 네, 네, 또 보면 상당히 큰 화면 앞에 박진영 씨가 서 있고 네. 그러니까 꽤 많은 청중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대중 학원 같이.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 왜 테드 강의 같은 거 네, 네, 같은 네.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음. 되게 많이들 듣고 있고 질문도 막 나오고 질의응답도 하고. 네, 그걸 보니까 박진영 씨 성경 쇼츠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꽤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하고 강해하고 하는 거를 좀 많이 공격을 하고 좀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만든 그 첫 열매들이라는 뭐 교회랄까 이거 공동체 뭐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거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강해들이고 쇼츠들인데 이제 왜 우리를 공격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일단 오해를 받는 이유는 그 쇼츠를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박진영 씨가 하시는 그 얘기의 내용 자체가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 비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많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 잘못됐으니까 네. 라고 이제 그런 스탠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음. 그러면 근데 일단 조금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가족끼리도 하지 말라라고 네. 하는 이유가 그 정치와 종교가 우리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가장 이제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영혼의 방향성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내비게이션 잘못 찍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데 박진영 씨가 이제 갑자기 뭐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기 말이 맞고 기존 교회는 틀린 부분이 많아라는 느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요건 사실 갈등을 자초한다고도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박진영 씨가 공격을 받는 두 번째 이유도 사실 첫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박진영 씨 쪽에서 유통시키는 요 쇼츠 내용의 상당수가 이제 기존 교인들을 향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종교가 아예 없는 무교인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한테 범기독교인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반응이 나올 법한 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았어? 네. 이거 이해 안 가지 않았어? 네. 근데 이거 사실은 이런 뜻이더라. 내가 네.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 여기에 요런 구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근거도 그 성경 안에서 찾아요. 네. 이게 뭔가 딱 아구가 맞는 느낌이 네. 드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뭔가 공부하고 싶고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식이 기독교 이제 기존 개신교랑 네. 갈등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많이 갈등을 빚고 있는 신천지들의 방식이랑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신교 측에서 혹은 네네. 범기독교계에서 네. 박진영을 비판하는 논리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좀 기존의 개신교 교회들이 네. 조금 불편해하는 방식이라는 그 맥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을 박진영 씨가 또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의 경계심을 좀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오해와 공격에 대한 부분은 맥락을 이해해 보면 사실 너무 억울해하시기만 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네. 박진영 씨가 이제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목사 라이센스가 없어서 내 강의 듣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 라이센스가 없어서 문제다. 요거는 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박진영 씨한테는 목사 라이센스는 없지만 30년간 쌓아놓은 인지도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좀 더 귀담아 듣게 돼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박진영 씨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유명인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약간 성공을 좀 지향하고 숭배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진영 씨의 성경 이야기 쇼츠가 성경 강해가 이렇게 많이 또 빠르게 유통되는 이유도 그럼 100% 박진영 씨의 언변과 뭐 어떤 설득력과 강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박진영 씨 자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도 되게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진영이라는 브랜딩에서 그쵸. 근거한다. 그래서 어쩌면 박진영 씨가 유명한 사람이고 그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 박진영 씨가 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은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 원론적으로 네. 원호 씨는 그 박진영 씨의 이야기 뭐 다 들으신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뭐 이런 건 개인의 자유고 네.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을 강의하는 거는 그건 기존 교단과의 관계를 에서 초월해서 자기 혼자서만 이렇게 덩그러니 성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여기서부터인데 지금까지 박진영 씨가 30년간 쌓아 올려온 네. 아티스트 박진영과의 관계 정립에서도 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박진영 씨 쇼츠를 보면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꽤 깊은 성경의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신약과 구약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이제 막 영상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정작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 계신 청중들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했던 질문은 박진영 씨에게 던져줬으면 하는 질문은 되게 심플해요. 박진영 씨 여전히 섹스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라고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단순히 말장난이나 무슨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시비를 거는 질문이 아니라 아티스트 박진영의 이미지를 형성했었던 방향성이 네. 전 두 글자로 파격이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격을 깬다. 기존의 형식을 깬다. 그런 과정에서 박진영 씨가 우리나라 이런 특유의 어떤 엄숙주의를 깨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얘기가 그런 약간 밈처럼 된 거지만 이제 섹스는 게임이다. 뭐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말로 대표되는 파격적인 이미지가 아티스트 박진영의 이미지를 본질을 형성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 우리가 성에 대해서 너무 엄숙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과감한 방향으로 좀 깨어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꿔낸 부분들도 있고 그게 또 JYP라고 하는 회사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진영 씨 노래 중에 뭐 난 여자가 있는데 라든지 네가 사는 그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인식 이런 거는 사실 신약 성경 무슨 뭐 어디 이런 그런 깊은 구절로 갈 필요까지도 없고 뭐 쉽게 말해서 가늠하지 말라 이런 거랑 이제 그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히브리서 로마서 이렇게까지 가기 이전에 아무리 이게 20년 전에 나온 과거의 노래라고는 해도 지금은 스트리밍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노래를 재생하면 여전히 그 노래는 현재의 노래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수익도 발생하고 영향력도 생겨나요. 스트리밍은 아무리 옛날에 나온 노래라고 해도 현재의 문제를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예전에 쓰신 노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들으면 될까요? 자연인 박진영, 아티스트 박진영, 프로듀서 박진영, 연예인 박진영이 지금까지는 비슷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노력하되 내용 면에서는 파격을 추구한다. 그 되게 금기를 넘나드는 상상을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스탠스로 지금까지 30년간 이제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성경 이야기와 구원과 어떤 크리스천의 뭐 경건함에 대해 얘기할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강의까지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입장 정리를 그냥 대중이 판단하면 안 되나요? 그 판단 중에 하나가 지금 저의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뭐 거겠죠. 대중이 판단했을 때 박진영의 삶이 진실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떠나는 거고 그걸 굳이 박진영 씨가 그 입장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원우 씨의 질문은 그게 박진영 씨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대중들한테서 결국에는 이 질문이 던져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박진영 씨한테. 그 회심의 과정이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전히 과거의 입장이랑 나는 견지한다. 난 여전히 성에 대해서는 너무 엄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얘기하시는 성경이랑 내용이랑 합치되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콘서트장에서는 그 노래를 듣고 난 여자가 있는데 이런 완전 개명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래를 듣고 성경 공부할 때는 크리스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쩌면 본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순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 배우들은 19금 영화 찍으면 안 되냐. 뭐 작품은 작품이고 종교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박진영 씨가 종교를 갖게 되었으니 그 전에 노래들 부르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노래를 하는 건 상관없죠. 본인 노래인데. 근데 이제 박진영 씨의 경우에는 간증 정도를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건 이래요라고 해석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강해
강이니까. 그러면 지금 논의가 굉장히 확장되니까 1차 단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생각보다 이게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입장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원우 씨보다 제가 리버럴한 것 같아요. 저는 개신교의 역사 자체가 기존의 그 엄숙주의를 타파하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고 그러면 개신교의 지금 라이센스를 받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능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독자적인 길을 갔을 때 전통적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면 그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해야죠. 그의 강의 내용을 갖다가 비판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 시대에 혹은 그 성경 원전에 근거한 그 뭐 일종의 신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 지적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게다가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와 뭐 약간의 그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목사 역시 그냥 성도의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 때는 구약 시대 때 즉 유대교의 시대죠. 그 시대 때는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 휘장을 거치고 뭐 들어가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되는 시기 그 예수 이후에는 만민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신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예요. 그러면 그것이 목사든 누구든 간에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런데 그 문제에서 그거를 잘못 해석한다거나 그 비판받을 수 있게 해석해서 혹세무민한다면 사이비나 이단처럼 흘러간다면 교계가 어떤 공권력은 아니고 그 서로 합치되는 의견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 그 건강한 토론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진영이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는 얘기에 별로 집중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박진영 씨가 굳이 전 박진영 씨 강의 들어본 적도 없고 별로 들을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기대를 별로 안 하거든요. 박진영이라는 메신저에 대한 기대를 한다기보다 근데 박진영이라는 메신저 자체를 이렇게 뭐 그가 강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는 좀 지나친 보수주의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진영 씨가 교계에서 이런 비판을 한다 정도는 자기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뭐 사람들이 비판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뭐 레토릭으로 쓸지라도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한 사람을 우리가 낱낱이 그 증빙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냥 강의의 수사로 그냥 그렇게 썼나 보다 정도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저는 지금 교회가 원우 씨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독교계 즉 종교가 지금 뭐 언젠가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니체 시대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신에서 인간으로 지금 넘어온 시대 무신론이라고도 했었고 이 시대 때 종교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별로 공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목사든 유명인사든 누구든 간에 지금 현대인과 함께 신의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교계에서는 발굴해내야지. 종교계에서는 그게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박진영이라는 파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기존 문법을 파헤칠지라도 그 원전의 핵심을 좀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저거든요. 그래서 원우 씨가 이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박진영이 성경 강해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선 근데 저같이 개인적으로 별로 믿음이 안 가서 안 들을 수 있어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개인의 선택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진영이란 유명세와 그 이름값에 박진영의 이야기를 듣는 건 물론 조심해야죠. 그 조심해야 한다 정도가 전부인 거지. 저는 박진영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그거는 좀 교회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실 그 교계 내부의 스탠스라기보다도 박진영 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이제 어떤 거대한 전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박진영 씨가 지금까지 이제 내가 걸어온 길과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내가 막 그런 노래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 신앙을 갖게 됐더니 좀 다른 길이 열리더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 JYP 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박진영 씨가 일개 가수가 아니라 그냥 일개 프로듀서가 아니라 여전히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는 상장 기업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 큰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직접 이제 만드신 박진영 씨가 지금도 JYP 엔터테인먼트 방향성을 결정하고
누구를 데뷔시킬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노선에서 좀 벗어나는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럼 회사 경영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박진영 씨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이제 영향력을 얻게 되면서 분명히 이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원우 씨가 말씀하신 거는 네. 박진영 씨가 성경 강해를 하면서 네. 본인이 이렇게 그 성경 강해를 하게 된 경위와 네.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작품을 만들었었던 내용의 그 가치관과 혹은 자기가 앞으로 그 강해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하지만 일반적인 성경 강해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측면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기 고백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우 씨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네. 경영인으로서의 관점, 대주주로서의 관점에 대한 그 책임의식, 네. 이 두 개를 짚어주신 거거든요. 네, 저는 네. 이건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저는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밝혀야 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예술 작품과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관점이 네.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네. 가늠하지는 않는데 네. 나약한 인간인 이상, 연약한 인간인 이상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탈출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논리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과연 중요할까에 네.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걸 느끼겠죠. 네. 이런 진실하지 못한 놈이라고 판단하는 건 대중의 몫인 것 같고, 그러나 두 번째 원우 씨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인으로서는 어쨌든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주주에 대한 책임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임이 종교 어떤 행각을 통해서 분리되지 않고 종교인 같은 액션을 통해서 경영과 다른 행보를 통해서 결국은 그 여파를 JYP가 두들겨 맞게 된다면 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도덕적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진영 씨가 사실 앞으로 그 성경 강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올 수는 있다라는 그 두 번째 원우 씨의 지점은 좀 날카롭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전 불안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도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JYP의 엔터 산업에서의 방향성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지금까지 봐온 박진영의 감각을 믿고 투자를 한 건데, 이제 만약에 방향이 달라지는 방향성이 포착되면 불안하죠. 이거는 JYP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의 상품성이랑 연관이 될 수 맞습니다. 있는 문제인 거고, 이게 뭐 비근한 예가 정용진 부회장이거든요. 정용진 네네네. 부회장이 SNS에다가 이상한 거 막 쓰니까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너네 이마트나 제대로 경영해라, 신세계나 제대로 경영해라 한 다음에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SNS를 안 해요. 네. 맞아, 요새 끊어졌어요. 끊었잖아요. 그 참 쉬운 일 아닌데. 그러니까 참 그분 기본적인 스탯을 보면 쉬운 일 아닌데 얼마나 지금 손가락이 옴짝달싹 할까 싶은데 그게 일정 부분 책임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수 씨랑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박진영 씨의 성경 쇼츠에 저는 오히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박진영 씨가 JYP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최대 주주 그리고 아티스트 박진영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성경 공부에서까지 전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들이 엉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예인 박진영과 성경 강해사 박진영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거나 만약에 둘 다를 가져가려면 그게 병립이 가능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충돌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알기로 이미 몇 년간 성경 공부가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슈카월드 나오셔가지고 JYP 주식 사라. 나도 돈만 있으면 더 살 거다. 지금 많이 내렸다. 많이 내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언젠가는 이제 조크단 셰프님이 얘기한 대로 결단의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감상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나쁜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박진영 씨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으니까 뭔가 어떤 경건한 영향력에서까지 1등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뭐 비틀린 거 아니지 않아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했고 이제는 뭐 사후세계, 예를 들어 천국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들이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딱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원우 씨가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 늘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이거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성교단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자기의 어떤 신념을 내어주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신념을 내어주는 행동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하냐고요. 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박지정을 떠나서 대형 교회도 뭐
조계사든 뭐 조계종이든 뭐 다 떠나서 네네. 신앙이라는 걸 갖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게 걸려도 좋으니 전 좀 비판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신앙을 갖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판단할 때 아니면 본인이 그 신앙이라는 걸 가져 나갈 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종교 지도자라고 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목사든 간에 어쨌든 유명 종교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조차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 박진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듣든 말든 뭐 그걸 통해서 들을 때도 사실 이 메시지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이게 좀 그 건강한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어떤 진리에 다다르려고 하는 게 이제 종교의 구도자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혼자 가져가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조쿠나 셰프님의 그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혹은 종교에 대한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조 셰프님 같은 마음으로 종교를 또 귀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이고 구도자적이고 본인이 마치 거의 목회자 혹은 성직자에 육박하는 레벨로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어려워서 종교에 유지를 한다고 귀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두 스탠스가 다 뭐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그냥 가능한 거고 타당하고 또 심지어 공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 셰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이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일반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스님도 달라야 되고 신부님도 다 달라야 되고 우리랑은 뭔가는 달라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 중에 그래도 한 9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조 셰프님처럼 생각하는 10명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조 셰프님은 쉽게 말해서 박진영 씨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되도하는 얘기를 했을 때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뭐랄까요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넓은 레벨에서 이 컨텐츠들이 갖고 있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신학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의 레벨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근데 저는 그 교계가 반응하는 부분이 박진영 씨의 주장대로만 되지는 않겠지만 뭐 일종의 목사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좀 옹졸하다는 거예요. 협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 개신교 자체가 기존 구교의 그 엄숙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과정의 그 전복의 역사였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 메시지 내용을 갖고 고민하면서 이걸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지 너 라이센스 없으니까 떠들지 마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개신교의 원령 자체를 위배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신천지를 비판한다거나 뭐 통일교를 비판한다거나 기타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는 자기들만의 나름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야 저거 위험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적 그리고 영적 이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야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 공명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박진영이니까 비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나와바리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종교계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기독교가 조선 말기에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술 담배를 막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알코올을 입에도 되지 마라고 하는 건 아닌데 조선 말 구한 말기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봤더니 너무 가정 폭력이 심하고 근데 이 문제가 보니까 술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해서 어떤 생활 준칙의 측면에서 술 담배를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조언들이 마치 이제 교인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 전 그렇게 좀 굳어간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목사 라이센스 문제가 심각하고 민감하게 다뤄지는가? 그게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과도 전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원령과 본령도 너무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기독교의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마 조 셰프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전복과 개혁의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짧게 한 60년, 7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를 또 봤을 때 그냥 종교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의 성장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무속 신앙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권 자체가. 왠가 사이비들이 뭐 물론 사이비라는 말도 뭐 어떤 정통이 있으니까 사이비가 있는 거고 거기서 라이센스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상한 형태의 뭔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난립을 하는 부분이 저는 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너무 그 문제가 민감하고 예민하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라이센스가 좀 심화된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출신들이 보면 근데 또 다 원료 그 경전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논의가 되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이비 지도자와 같은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 라이센스 문제에 왜 라이센스 얘기를 자꾸 하냐 이거 나야바의 싸움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그 맥락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는 반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그 기독교의 본령을 따지기 이전에 뭐 나와바리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은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원우 씨가 저보다 그 더 보수주의고 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낄 땐 제가 원우 씨보다 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답답한 부분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시각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성경 강해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1차적 논란.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가 성경 강해를 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 그게 이제 원우 씨가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경영인으로서의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대중의 판단이 아마 결국은 어느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슈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무엇을 하든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라는 상당히 저는 시장 중심적인 혹은 상당히 작은 정부적인 역할을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성경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저도 아니에요. 당연히 뭐 오늘 이슈는 이 정도 할까요?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